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떡을 떼며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물두멍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관유, 향기름을 할 차례입니다. 성경으로는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등잔 때에 불을 켜거나 금양단에 향을 피울 때 썼던 그런 향기름과 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30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간랑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4가지 재료를 살펴보면 이것과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카시아와 시나몬이라고 하면은 똑같이 이게 계피나 육개가 뭐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약과 육개, 창포, 계피, 감람기름 이렇게 해서 향기름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이 기름의 그런 의미는 어떤 즐거움의 기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45편 7절에서 8절까지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포도주를 할때 전제와 소제로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그런 포도주 한 흰과 기름 찌은 기름 한 4분의 1 흰, 네, 포도주 4분의 1 흰과 찌은 기름 4분의 1을 그렇게 섞어서 소제와 전제를 드렸다라는 것을 봤었는데요. 그때의 포도주는 어떤 기쁨의 포도주의 의미로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관유에 대해서는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즐거움의 기름을 하나님이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죠. 여기서의 왕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라는 장면에서 이 관유의 재료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모략, 침향, 육개. 그리고 잠언 7장 16절 17절에서도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하면서 여기에서는 육개 대신에 또 계피라는 단어를 쓴 게 보이는데요. 여기에서의 이 내 침상에 이 말하는 사람은 음녀가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만큼 모략과 침향과 계피가 어떤 사람들의 희락과 관련된 그런 것이었다. 즐거움으로 쓰인 기름이었다. 그런 기름의 재료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시편 45편 8절, 네. 이거는 아까 봤던 부분이고 아가서 4장 12절에서 14절은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범홍화와 참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라는 말씀에서도 이 참포와 개수, 모략, 이런 침향, 나도 이런 향기름의 여러 재료들이 인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를 각각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모략입니다. 이 모략은 난쟁이 나무의 수지 또는 진액으로
진액을 채취한 것인데요. 이 난쟁이 나무의 그런 진액에서 추출했다. 이 의미는 이 죽음을 감수한 사랑이라고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는 설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톰슨 주석에서는 이 모략에 대해서 이것이 방부제로 쓰였다 하면서 모략 성분을 지닌 감람과 나무의 껍질을 벗겨 거기서 흘러나오는 액을 채취한 것이 바로 이 모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껍질을 벗겨 거기서 흘러나오는 액을 채취한 것이 그런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런 죽음을 감수하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모략이라는 거죠. 모략이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이 마가복음과 또 요한복음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는 말씀에서 이게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하는 그 장면에서 니고데모가 그런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그 장례를 위해서 갖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장례를 위해서도 모략이 쓰였고,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어떤 마취제로서도 모략을 탄 포도주가 사용이 되었다. 그 당시 시대에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죽음과 관련된 장면에서 모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그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은요,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이거 흉패할 때 봤었고요. 도장같이 팔을 두라, 견대에 대한 거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에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육계에 대한 겁니다. 영어로는 시나몬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더 핑크 목사님의 책에서는 월계숙과 작은 상록나무의 껍질에서 채취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약용으로 쓰이게 되면 어떤 흥분제와 강심제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톰슨 주석에서는 이 육계가 아주 희귀하고 귀한 것으로서 월계수와 같은 나무의 외피와 내피에서 채취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이 시나몬의 경우는 그 원어가 정확하진 않지만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 여러 자료를 참고해서 설명을 하시기로는 이 시나몬의 시나가 히브리어로 킨나, 이 질투 많은 또는 불타다라는 의미를 가진 킨나와 민, 형태와 출현을 뜻하는 민이 합쳐진 그런 합성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킨나민, 즉 시나몬으로 이것이 단어가 쓰이게 되었고, 이것은 즉슨 어떤 불타는 열심, 여호와의 불의 출현,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불타는 열심이 있었다. 또는 하나님의 불, 아까 아가서에 봤던 여호와의 불, 그런 질투는 술같이 잔인함에 불길같이 일어나는 그런 여호와의 불을 상징하는 재료였다라고도 그 원어상의 의미로는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열심이 가장 강성하게 나타났던 장면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7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책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고,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어떤 인간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성전을 뒤엎으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온유한 자다 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요, 그럼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온유하지 않으셨던 것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때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상태에서 이 모든 진노를 나타내셨던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상충된 것이 아닌가라고, 별개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온유는 온유는 그런 야생마의 야생성을 길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원어로서 이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그런 예수님 안에 그런 모든 품성은 하나님을 향해 길들여진, 하나님에 맞춰진 그런 온유하심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것이든 또는 종과 같이 겸손한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이 다 온유함에 속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온유함은 무조건 뭔가를 포기하고 어떤 굴복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받드는 그런 주인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야생마가 길들여진 그런 준마가 되는 그것이 바로 온유의 의미다라는 것을 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온유함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바라셨고 또 이것은 시편 26편 8절의 말씀을 상기시키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라는 말씀을 또한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것이 성경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의 특징이었어요. 다윗은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그 하루가 좋다. 성전 문지기가 차라리 낫다. 주의 전에서의 하루가 좋다.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했었고 또 우리 요수아, 젊은 수종자 요수아의 경우도 어떤 모세가 회막을 떠날 때 그 여호수아는 그 회막에 남아있는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부름을 처음으로 받게 될 때 그때도 주의 전에 누워있을 때 그러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 장면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전에 대한 사모함. 그럼 지금은 그 사모함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집으로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이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이 모든 열심과 집중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또한 또 하나님의 집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클레시아 그런 모임으로 삼으시는 지체들과도 어떤 그런 화목과 사랑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주변의 지체들에 대해서도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할지니 이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했던 장면도 연상을 시킨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또 그 말씀 중에서 이렇게 건축된다, 지어져 간다라는 그 부분을 또 특별히 보고 싶은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 성질의 성전이 나오는 거죠. 21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돼서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는 unholy 템플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너희도 성령 안에서 you also are built together. 이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런 habitation이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 주의 전에 사모하는 열심, 그래서 이것의 거룩함을 보존하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향기름의 재료는요, 창포인데요. 이것은 진창에서 자라는 향기로운 줄기라고 합니다. 이 톰슨 주석에서는 이게 주로 진흙에서 자라는 식물에서 얻는 것으로 어떤 방향제 역할을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실제로 창포의 그런 원어는 갈대 또는 줄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원은 그 갈대와 줄기를 나타내는 그 어원은 똑바로 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갈대 줄기를 봤을 때 그것이 이렇게
위로 높이 똑바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원에서 갈대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이것이 어떤 학자는 이것이 나도 기름과 같은 단어다라고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나도라는 것은 영어로는 스파이크나르드라고 하는데요. 이 네, 그래서 이렇게 아가서 1장 12절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의 향기를 뿜어냈구나 했을 때의 이 나도가 창포라는 설명이 책에서 있습니다. 이것은요, 진흙 가운데 진창에서 자랐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죄악 가운데 예수님이 발하신 의 그리고 긍휼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말 진창 같은 우리가 덮여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정말 진창 가운데 구덩이 가운데 빠진 자와 같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더럽혀진 우리를 건져내셔서 깨끗이 물로 씻으시고 그런 의의 옷을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죄사함이 그 긍휼이 심판을 이기었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느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이 창포가 나타내는 의미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계피를 볼 때는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구부리다 또는 머리를 숙이다 라는 어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즉 자기를 낮추는 순종과 순복함을 뜻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온 집에 신실하셨고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셔서 이런 고난을 통해 온전함을 배우셨다라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함을 이루셨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톰슨 주석에서는 이 계피가 어떤 계피나무의 껍질로 만들어진 방향제로서 은은한 향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4가지 재료를 다 봤고요. 이 사진으로 봤을 때 우리가 봤던 이것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잠시만요. 시나몬이 6개였죠. 그러면은 카시아 이게 계피고요. 미르 이게 몰약이고 시나몬 이것이 6개고요. 그 다음 이것이 마지막에 있는 이것이 창포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배율은 어떻게 만들었냐? 라는 장면에서 이것이 출애굽기 30장에서는 배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네, 있네요. 23절. 각각 어떤 것은 500세겔, 어떤 것은 250세겔을 썼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희는요. 약 3.67리터를 뜻합니다. 그래서 모략과 육개와 청포와 계피를 각각 500, 250, 250, 500의 배율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 아더핑크 목사님께서는 좀 흥미로운 설명을 하십니다. 이 각각의 4가지 재료가 마치 사복음서의 순서와 같다는 거죠. 사복음서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이 메시아로서 종으로서 사람의 아들, 인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각각 나타내는 복음서인데 이것이 모량, 육계, 창포, 계피와 각각 부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략과 계피가 500세겔인 이유는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런 신성, 투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500세겔이 쓰인 것이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반면에 어떤 사람으로서 종으로서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250세겔 그럼 예수님의 인성, 맨후드를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더핑크 목사님께서는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를 합치면은 총합이 1500세겔이 되는데 이것은 그런 진수법으로 소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5 곱하기 3 곱하기 10의 제곱으로서 5가 은혜의 숫자이고 3이 현현이고 10은 어떤 인간의 책임의 숫자이기 때문에 즉슨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완전한 책임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 1500세겔이 굉장히 무거웠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또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 영광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무겁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향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등잔대의 기름으로 쓰여서 그 불을 밝히는 그러한 쓰임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또 이거는 좀 여담으로 또 이것이 어떤 학자들의 경우는 에스겔서와 계시록에 나오는 내 생물의 얼굴의 모양과 사복음서를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에 그 얼굴들의 모양이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라고 했을 때 이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 그리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사자와 소, 사람, 독수리 같은 생물이죠. 이것들이 어떤 사복음서와 그 특성이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그냥 이 몰약과 육계와 창포와 계피가 사복음서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 사복음서는 또 에스겔과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 생물의 얼굴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만 이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향기름 재료에 대해서 24절에 보면 감람기름 한 흰을 또 따로 가져서 그런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게 됩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특히 감람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면서 이 기름과 성령이 함께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아가서 1장 3절에서는 너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너의 이름이 쏟은 무엇 같다고요? 향기름 같다고요. 그러니까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쏟은 향기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냄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는 말씀에 있어서도 어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런 향기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도요. 이 기름을 누가 부음을 받았나? 구약에서 이 기름은 성령을 또한 나타내는 것인데 총 3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이 기름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왕이요. 그 다음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은 선지자들이 각각 자기의 위치에 세움을 받을 때 이 기름이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 그런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한 사람은 사울을 뜻하죠.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그런 사울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에서 이 왕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또 나중에 다윗이 세워지는 장면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워지는 장면에서도 각각 기름을 붓는 장면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왕이 그렇게 받았다. 그리고 제사장의 경우는 레위기 4장 16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았구나. 또 우리가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선지자의 경우는 이게 조금 낯설 수 있어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오나 하는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6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는 말씀에서 왕에게도 기름을 붓지만 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는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붓는 장면을 통해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는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즉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직접 죽이지 않은 이유도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 수하들도 그렇게 하기를 종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지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세움받은 자를 함부로 패하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6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경우 이것은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좀 요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 마구간에서 나셨을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런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 장면이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황금이 왕으로서의 예수님, 유향이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선지자 어떤 모략이 선지자로서의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뜻한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 이런 황금은 우리가 알다시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유향은 그런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만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략은 그런 모략의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름 부음 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향기름 관유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이런 어떤 아가서의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아가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는요. 모략과 유향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솔로몬이 등장하는 장면, 여기서의 솔로몬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술람미 여인은 그런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을 예표한다, 예수님의 신부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등장하는 장면이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면서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그 전에 뜰기둥을 할 때 봤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좀 보충을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향내를 풍기심과 동시에 어떤 등잔대의 기름과 모략 그리고 어떤 분향단의 향과 그리고 어떤 연기 기둥 이때 이게 다 성막의 어떤 현현하심과 좀 연결된 장면이 아닌가 싶은 거죠. 이런 모략과 유향도 그렇고 연기 기둥은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네, 그 성막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그 기둥을 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거친 들, 성막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허벌판, 황무지인 광야 위에서 이 성막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거친 들에 세워진 것이 성막이었고 이 솔로몬의 가마 이것은 원어상 침대를 뜻하는 침상을 뜻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 지은 자와 지은 자가 있는 성막은 광야의 거친 들에서 세워졌고 그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재해 계셨고 그 성막을 둘러싼 것이 60개의 뜰기둥이었다. 그리고 그 성막 성소 가운데는 그런 모략을 쓴 등잔대의 향기름과 또 분향단의 향이 있었다. 그래서 언제나 그런 향기가 풍기는 곳이 하나님의 성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가서 3장 말씀을 통해 복습을 해봅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도요.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장면에서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
몰약과 향재료는 분명히 예수님의 동산에 있는 것들이었는데요. 5장 5절에서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장면에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동산에 있던 것이요, 어느새 그 신부의 손에 옮겨간 거예요. 그러면서 아가서 5장 13절, 뺨은 향기로, 예수님이 그런 신부를 향해 감탄하는 그 장면에서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떡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라는 이 장면. 이 예수님의 동산에 있는 것들이 그 신부의 손과 그 입술에서 그 모략에 옮겨가는, 그 사랑을 나눈 다음에 신랑에게 있던 향내와 그 기름이 신부에게로 옮겨가 전이 되는 이 장면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아가서 1장 3절에서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그러니까 분명히 이 기름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향기와 아름다움이었는데, 어느새 5장 5절과 13절 그런 어떤 사랑을 나눈 솔로몬의 가마, 그런 예수님의 침상에서 함께 사랑을 나눈 신부가 그 향기와 그 기름이 옮겨가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전가받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향에 대해서 가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강의 이 책에서는요, 향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 의도적으로 생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톰슨 주석을 참조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향에 대해서는 30장 34절에서 38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재료는 각기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드는데 마지막에 소금을 쳤어요. 그래서 그 재료는 크게 4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합과 나감과 풍자와 소금이요. 이것에 대한 해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갈래로 갈리기 때문에 일단 각각이 어떤 재료였냐 정도만 상징하고 그 해석은 이제 각자의 분별에 맡기겠습니다. 이것은 그 대제사장이 그 예복을 갖춰 있고 이렇게 향단에 향을 피우는 장면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분향단에 향을 사르고 있다는 것은 이때 동시에 무엇도 했다는 뜻일까요? 네, 등잔대에 불향기름을 갈아서 불을 피우는 것과도 같은 시간에 지금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거겠죠. 먼저는 소합향입니다. 이 소합향은 나무를 찔러 상처를 내므로써 얻는 진액인데요. 톰슨 주석에서는 이것이 팔레스타인산 떼죽나무에서 채취한 향로 또는 모략나무에서 떨어지는 수지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즉 상처에서 나오는 진액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향기름과 관련된 그런 것인데요. 고난을 감수하는 사랑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을 찔러서, 그런 요한복음 19장 34절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몸을 찔러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찔러야 됩니까? 무엇을 찢어야 돼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3절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즉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면 너희 모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구약은 단순히 엄한 말씀만 있다고 말을 합니까? 구약에는 이처럼 마음을 중시하는 설명이 곳곳에 나옵니다. 할례도요, 육신의 할례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그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 라는 말씀에서도 이 할례는 영과 마음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거듭남과 관련된 또는 회개하는 심령과 관련된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향이라는 것은 기도를 뜻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금양단을 볼 때 봤었는데요. 그렇다면 소합향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라는 질문에 있어서 그것은 그런 나무의 상처로부터 진액을 채취했다는 점에서 우리 마음을 찢어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어떤 회개하는 심령을 나타내는 것이지 않을까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감향은요, 또한 그런 예수님의 기도도 어떤 가난한 심령에서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물이 땀이 피처럼 뚝뚝 떨어져 내렸다는 그 말씀에서도 우리가 또 연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향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셨죠. 이 지상에서. 그리고 나감향은요, 홍의 10조개의 껍질을 빻아서 내는 향입니다. 톰슨 주석에선 이 10조개가 인도의 바다 또는 홍해에서 발견되는 어떤 갑각류의 껍질로 만든 향품이었다라고도 설명을 하는데요. 이 10조개라는 것이요, 감송향, 그 먹이가 뭐였냐면 조개의 먹이가 감송향과 물 옆에 향기로운 식물을 먹이로 삼았고 이것들이 쌓이면서 축적된 것이 바로 그 나감향이었다. 10조개의 껍질을 빻아낸 나감향이었다고 합니다. 즉 껍질을 깨부셔야 돼요. 껍질인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 껍질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부수어서 내는 향이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면서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이 껍질을 부수는 것에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마리아가 향료 옥합을 깨뜨린 것. 그 옥합을 사용하려면요. 완전히 깨뜨려야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밀봉된 상태였기 때문에 깨는 것 외에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나를 부인하는 것,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죽음을 담당하셨는데요. 우리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로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인데요. 그것은 내가 뭔가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편하게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풍자향을 가자면요.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채취한 것으로 의학용이었고요. 해충 제거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고무나무는 채취가 아주 고약했다고 하네요. 톰슨 주석에서는 이것이 아라비아산의 어떤 나무를 벨 때 나오는 수지로 만든 향품이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아까 우리가 봤던 소합향과 마찬가지로 어떤 수지 또는 진액으로 만든 것이었는데 이 풍자향의 그런 아라비아산 고무나무였을지도 모르는 그 나무는 좀 해충 제거 역할도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제가 연상된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이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 것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 우리가 오늘 여러 차례 보지만 이 냄새라는 것도요. 채취가 고약했다. 향기는 향기로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돼요. 즉 어떤 사람에게는 고약한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기도를 의미할까,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의미할까, 또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이제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유향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아라비아 사막의 그런 감람나무 종류에 속하는 나무에서 채취한 송진으로 만든 향품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다른 향을 진하게 해주고 또 해독의 효과가 있는 향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다른 향을 진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좀 다른 향의 그런 특색을 골고루 이렇게 해준다. 그런 균등하게 해준다. 라는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 균등하게 하는 것 그리고 레위기서 7장 10절에 균등하게 분배하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얘기하는 모든 지체가 하나고 다른 지체가 더 이렇게 천하거나 더 요긴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는 그리고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다. 말씀에 같이 봐서도 이 유향이 다른 향을 진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었고 해독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마치 의인의 기도는 어떤 치유의 힘이 있었던 것처럼 해독의 힘이 있었던 것처럼 중보의 필요성을 유향을 통해서 나타낸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의 경우는 이것이 중보의 힘, 다른 서로의 기도를 강하게 해주는 그런 해독의 효과가 있는 의인의 기도에 대한 말씀. 그래서 모든 지체가 서로 균등하게 그런 귀중함을 잊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된 성경 말씀을 넣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초대교회의 모습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셨던 그런 말씀들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을 찾는데요. 그 향에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22절에서도 엘리사가 이 세 그릇에 담은 소금을 물 근원에 던지면서 그 물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소금이 쓰였고요. 민수기 18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소금에 변하지 않는 그런 성질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은 이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과 동시에 또한 그 맛을 짜게 하는 소금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해서 또 상기시키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향에 유의점이 있었습니다. 먼저는요, 이것이 각자 같은 분량으로 향을 섞었어야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30장 34절.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각기 같은 분량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균등하게 한다. 그 말씀이 연상됨과 동시에 연상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향기름에서 그 2대 1대 1대 2의 비율로 봤던 그 재료와는 조금 다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서 이 향은 기도를 뜻하는데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릴 때요. 그런 어떤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또한 남을 위한 중보기도로서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 찬송의 기도이겠죠. 한편으로 또한 우리가 어떤 소원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는데요. 그 어떤 우리 자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소원을 간구함에 있어서도 그 기도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먼저는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과 같이 그 간구하는 내용이 우리의 종력에 의한 것이면 안 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해야 되고 또 나의 종력에 의한 것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또한 기도를 할 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즉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오직 한 마음을 품는 기도해야 돼요. 즉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지혜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그런 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지명된 세공들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3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요. 회막 기구를 만들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구를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할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계명이 나오고요. 18절은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으로 31장에 맞춰집니다. 32장에선 드디어 모세가 산에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 세공들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두 사람이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먼저는 브살렐입니다. 31장 2절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유다 지파, 이 이름의 뜻을 각기 살펴볼게요. 브살렐은 누구의 후손이었냐? 유다, 찬미를 뜻하는 유다, 우림의 단수형, 즉 빛을 뜻하는 우리, 자유와 해방을 뜻하는 훌, 하나님의 그늘 밑을 뜻하는 브살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그 원어적 뜻으로 다시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미하는 또한 빛이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며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늘 밑에 거하는 자라고 우리가 이 31장 2절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미하자는 겁니다. 다시 빛이시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늘 밑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 하나님을 찬미하자는 그 이름 뜻이 이 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 브살렐은 무엇을 만들었냐? 4절에
금과 은과 녹과 보석을 깎아 물리며 그리고 이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금, 은, 녹, 보석, 나무에 대해서는 그 뜻의 의미를 각 성막 기구를 통해서 살펴봤죠. 요약을 하자면 금은 하나님의 영광, 은은 하나님의 구속하심, 녹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보석은 하나님의 공적, 나무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인간으로 오신 인성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 금의 하나님 영광과 관련된 성막기구는 속죄소였고 언약궤와 속죄소와 그런 진설병상, 그런 등잔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구속하심에 대해서는 성전 기둥의 은받침, 그런 지성소의 내 기둥의 은받침이 은받침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속전으로 내었던 그 은속전. 놋에 대해서는 놋제단이 대표적이겠고 또 놋두멍도 있었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보석의 경우는 그 흉패에 새겨진 12보석과 또 견대에 있었던 호마노를 생각나게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와 공적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공적과 탁월성을 가지고 출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나무는 조각목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살렐이란 이름의 뜻은 어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하는 자였다. 그래서 이 부살렐이 리더로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존귀한 일을 연구하여 이 기구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드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그늘 밑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즐겁게 부르는 것이죠. 다음으로 또 세워진 리더는 6절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히사막은요 의지할 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오홀리압은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막이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가 거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장막을 치다 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홀리압은 그런 장막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장막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오홀리압은 아히사막의 아들이었는데요. 즉 예수님이 우리의 의지할 형제시자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아버지로서 그러한 예수님과 하나님의 장막 안에 우리가 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지명되는 장면에서 우리는 사역의 원칙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역은 다른 말로 섬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역의 원칙은 크게 총 4가지의 순서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2절 내가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에서 그리고 6절 오홀리압을 세워 라는 말씀에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도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그렇다면 사도들의 경우는 어떠냐? 사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그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세우신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훈련과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준비 단계라고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는 훈련을 시키세요. 이사야서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노라 라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은 훈련과 연단의 시기를 거치고요. 또한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 14절에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이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와 같이 그런 건축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게 되는데요. 이 히람은 모든 놋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라는 설명이 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이 히람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고요.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우리가 향기름을 봤을 때 봤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께 능력을 주셨고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들에 대해서도 또 제자들에 대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는 말씀에서도요. 이 모든 어떤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의 성령과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육체의 강건한 힘과 그런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런즉 이 성막 공사도요. 인간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와 나누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능력을 충만하게 기름 부으셨다는 거죠. 이렇게 필요한 자를 준비시키시고요. 그 다음에는 지정하십니다. 무엇을 할지 종들의 할 일을 할당하시는 거예요. 31장 출애굽기 31장 4절에 브살렐에게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보석도 깎고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6절에 오홀리압에게는요.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7절에 이런 회막과 증거궤와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하라. 그러니까 71절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지를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예수님께서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취사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 주시는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브살레가 오홀리압은 각각 유다 지파와 단 지파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감동이 되는 부분은 단 지파에서 세공사가 나왔다는 부분이에요. 유다 지파는 워낙에 유명하죠. 이 동문 출입구에 바로 붙어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고 또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나신다는 예언이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이 단지파는 어쩌면 그런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지파라고도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그런 지파란 말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에서도 단에 대해 예언을 할 때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저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라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단 지파에서 오홀리압이라는 세공사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존귀한 자나 비천한 자나 가리지 않고 세우시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할 것은요. 겸손의 자세밖에 없습니다. 그런 10조개를 빻아서 향을 낸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아를 깨뜨리는 것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아더핑크 목사님께서는요. 어떤 다른 학자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축복하시는 자들의 품성이나 행위 또는 계보에서 자신의 선택의 동기를 찾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이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 선택의 동기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 이런 것은요. 사실상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공사들을 세운 것뿐만 아니라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을 택하시는 이 모든 것들의 기초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아가파오 사랑은요. 그 사람이 가치가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쓰레기와 같은 그런 자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아가파오의 원뜻이에요. 그런 쓰레기와 같은 가치를 지닌 자에게 그 자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그 사랑을 붓는 것이 아가페오,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은 얼마나 하찮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은 비천하고 가치가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오로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이 그런 신약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부분이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로마서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디도서에서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16장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어쨌든 그것이 그런 세공사를 택함에 있어서도 그런 단지파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명하셨다는 부분에 우리가 묵상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KJV 성경으로 봐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KJV 성경에서는요, 2절에 개역개정에서는 이게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생략이 되어 있어요. KJV에서는 이렇게 있어요. See, I have called by name 부살렘.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는 다르게 발음을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시작이 되는 부분이 C, 보라는 겁니다. 그럼 오홀리압을 지명할 때도요. 똑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6절 And I, behold, I have given with him 아홀리압, the son of 아히사막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설레가 오홀리압을 세우실 때 각각 see 그리고 behold 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개정에서 개역 개정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 보라라는 것도 내가 행할 것을 보라, 나를 보라라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라는 문구라는 겁니다. 네, 그런 어떤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그런 섬김의 원칙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실 때 그런 섬김의 원칙은 먼저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할 일을 지정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리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See, 보라는 겁니다. Behold, 보라는 겁니다. 너를 처음 택한 자리를 보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런 시편이었나요? 이사야서였나요? 너를 파낸 구덩이를 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를 파낸 흙을 그리고 너를 떠낸 그런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라는 게 이사야서 51장 1절에 있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중에서 택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뿐인데 그것은 우리의 처음 자리를 기억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7절에서도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러므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건데 이것은 어쩌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처음 자리를 우리가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사울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를 없게 여길 때에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교만은요 내가 스스로 뭔가 된 줄로 생각했을 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처음 자리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에스겔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쭉 읽고 바로 오늘의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16장 3절에서 15절입니다. 이르기를 이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출신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출신이 바로 가나안이자 죄악으로 가득 찬 곳, 죄악의 근원에서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면서 그런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더딥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너의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너의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5절.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59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너의 행한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60절.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딸로 주려니와 너의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너에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의 모든 행하는 일을 용서한 후에 너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런즉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